주연제로 7번째 주일에 우리 주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주신 우리 사랑하는 로고스 교회 가족분들 한 분 한 분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지난 2주일 동안에 누가복음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죠. 오늘도 지난 주일 본문인 누가복음 6장 17절에서 26절에 이어서 6장 27절에서 바로 이어지는 구절이죠. 6장 27절에서 38절을 본문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누가복음을 연이어서 이제 3주 동안 우리가 나누게 되네요. 지난 주일에 우리가 어떤 장면을 우리가 들여다봤나요? 누가복음 6장 17절에서 26절 본문에서요.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눈을 들어서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들었죠. 당신을 따름으로 줄이게 되었고 울게 되었고 그리고 미움과 욕과 그리고 버림을 받게 된 당신의 제자들을 주님께서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너희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따뜻하게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 장면을 우리가 지난 주일에 들여다봤어요.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장면은요, 바로 그 다음 장면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말씀드린 대로 당신을 따르기로 결단한 이들에게 너희에게 복이 있다 따뜻하게 위로하셨던 주님께서요, 오늘은 사뭇 다른 느낌을 주는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전에 너희에게 복이 있다, 너희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따뜻하게 위로해 주셨던 주님께서 곧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그러나라는 접속사로 시작된다는 점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냥 방금 전에 제가 읽어드린 이 구절만 따로 놓고 들으면요, 좋은 말씀이죠. 하지만 예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에게는 마냥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이 말씀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바로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로하셨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로하셨나요? 예수님을 따름으로 사람들이 제자들을 미워했고 저주했고 모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신 거냐면은 그 맥락에서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는 제가 다시 말씀 안 드려도 아시죠? 그 제자들을 그렇게 힘들게 했던 그 사람들을 오히려 사랑하며 선대하며 축복하라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들렸을지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조금 전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따뜻한 위로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그리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서 너희를 버릴 때에 너희가 복이 있어. 내가 그거 다 알아. 제자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왜요? 그래도 주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내 편을 들어주신다고 느꼈기 때문일 겁니다.
한번 여러분의 경험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누군가로 인해 어렵고 힘들었던 경험들 다 있으시죠? 어쩌면 지금도 그런 경험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로 인해서 어렵고 힘들 때 어떤 말을 들어야 위로가 되십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그걸 알아주고 내 편이 되어줄 때 위로가 되죠. 언제 그 사람이 내 편이라고 느낍니까? 언제 그 사람이 내 편이라고 느낍니까?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누군가를 함께 욕해 줄 때 아닙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의 따뜻한 위로의 말씀, 내가 다 알아, 너희에게 복이 있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편이 되어주신다는 생각에 큰 위로를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위로의 말씀에 위로를 받고 마음이 잔잔해지고 마음이 편해지려고 하는 찰나에 예수님께서 완전 깨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셨죠? 다시 한번 읽어드려 볼까요? 그러나로 시작하는 예수님의 이 청천벽력 같은 말씀이요.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께서 내 편이 되어주시는 줄 알았는데 내가 예수님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내게 욕하고 나를 버린 그 사람을 위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모든 걸 감수했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따름으로 나를 대적하는 그 사람을 위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니 주님,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어안이 벙벙해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좀 해명이라도 해주시면 좋은데 해명은커녕 아주 쐐기를 박는 말씀을 하십니다.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네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네, 마지막 31절 말씀은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기독교의 황금률이죠. 기독교의 황금률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황금률로 알고 있는 말씀의 배경이 이랬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단순히 남에게 대접을 잘 받기 위해서 남을 잘 대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에게 절대로 선을 행하지 않을 사람, 아니 오히려 나에게 악을 행하고 악을 행할 사람에게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는 겁니다. 간혹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기독교의 황금률은 그러니까 결코 내가 나중에 좋은 대접을 받기 위해서 남을 잘 대접하라는 종류의 처세술이 아닙니다.
1862년에 프랑스의 대작가 한 명이 쓴 책이 있습니다. 소설이 있습니다. 그 프랑스의 대작가 이름은 빅토르 위고인데요.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 레 미제라블이라는 소설을 1862년에 프랑스의 대소설가 빅토르 위고가 썼습니다. 읽어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혹시 소설을 읽지 않으셨더라도요, 아마도 2012년에 원작 소설을 리메이크해서 영화로 만들어져서 그 영화가 흥행했죠. 같은 제목, 소설의 제목과 같은 제목, 레 미제라블이라는 제목의 영화가 2012년에 개봉해서 아주 흥행을 거두었습니다. 저도 그때 한국에 있었으니까 한국에서 봤는데, 미국에 계셨던 여러분도 미국에서 보신 분들 아마 많을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흥행했죠. 어떤 내용입니까? 소설의 주인공 이름은 장발장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니까 장발장 하니까 장발인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프랑스니까 장이잖아요. 좌안에 해당하는 장 이름이죠. 네, 아주 잠깐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소설의 주인공 장발장은요, 굶주리는 7 조카를 위해서 빵집에서 빵을 훔칩니다. 그런데 붙잡혀서 감옥 생활을 하는데요. 그게 감옥에서 이제 여러 사연이 있는데, 그 여러 사연 때문에 무려 19년 동안이나 감옥에서 감옥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출소합니다. 젊었던 장발장이 이제 중년의 나이가 돼서 나온 거죠. 그렇게 감옥을 나와서 이제 새 출발을 할 생각으로 이제 길을 걷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를 보고 사람들이 슬금슬금 다 피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전과자의 표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과자의 표식을 지니고 있었어요. 오늘날의 말로 하면은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걸 보고 그를 피하고 그에게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이제 잠을 자야 되니까 여관을 찾아가는데 여관 주인도 그를 보더니 방을 내주지 않습니다. 돈을 가져왔는데도. 어디서든 자야 되잖아요. 그때 미리엘이라는 이름의 신부가 그렇게 밤거리를 떠돌던 장발장을 자신의 집으로 맞아서 하룻밤을 재워주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장발장이 무슨 일을 하냐면요, 미리엘 신부의 집에 있던 은으로 된 촛대, 은촛대를 훔쳐다가 나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경찰이 장발장을 붙잡아다가 미리엘 신부의 집으로 데려옵니다. 그러면서 신부에게 묻습니다. 이자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은촛대가 신부님 거죠? 신부가 눈을 들어서 장발장과 장발장의 손에 들려있던 은촛대를 바라봅니다. 자신이 호의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신의 은촛대를 훔쳐서 도망친 장발장의 모습을 본 신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 미리엘 신부라면 그렇게 질문하는 경찰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미리엘 신부의 대답 아시나요? 미리엘 신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 대목에 이르러서 제가 좀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그 은촛대는 내가 이자에게 어젯밤 선물로 준 것입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런데 나는 이 은촛대와 함께 이 은식기도 이자에게 선물했는데, 은으로 된 그릇을 말하는 거죠. 이자가 깜빡 잊고 두고 간 것 같군요. 그러면서 선반 위에 놓여 있던 은식기를 집어서 장발장에게 건넵니다. 신부의 말에 장발장을 붙잡아온 경찰이
어깨를 으쓱거리면서 무한한 표정으로 돌아갑니다. 이보다 더 나은 대접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누구라도 받고 싶은 대접 아니겠습니까? 장발장은 미리엘 신부의 한쪽 뺨을 쳤는데 미리엘 신부는 그에게 반대쪽 뺨을 돌려댄 것입니다. 겉옷을 빼앗았는데 속옷도 내어준 겁니다. 구하지도 않았는데 주었으며 자신의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더 내어준 겁니다. 무엇을 위함이었을까요? 나중에 대접을 받기 위함이었을까요? 장발장이 지니고 있던 전과자의 표식은 그에게 베푼다고 그가 갚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무엇을 위함이었을까요?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뿐입니다. 그가 예수님의 제자였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이 신부가 하나님께 칭찬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자에게 하늘의 상급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참 주님의 제자로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을 따라서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요, 당신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아프게 했던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나요?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또 어떤 분입니까?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우리 모두는 우리 주 하나님께서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물론 예수님을 영접한 저와 여러분을 향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만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전부를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안에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도 들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누가복음 6장의 말씀과 같은 말씀,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마태복음에서도 하셔요. 마태복음 5장 43절 이하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같은 말씀이죠. 그리고 나서 이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것도 같은 말씀이네요.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우리 주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들려드린 대로 온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예외 없이 날마다 해를 비춰주시고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비를 내려주십니다. 그가 악인이든 선인이든 의로운 자이든 불의한 자이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주 하나님께서 그리하시듯이 원수를 사랑하며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 비로소 우리 주님의 제자가 되고, 또한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이 공통적으로 말씀하는 바대로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분명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편이시고 우리 편이 되어 주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또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까? 아멘이시죠? 그러나 혹시 여러분이 여러분을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스스로를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꾸어줄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본문 마지막 두 절을 읽어드림으로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7절 38절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뭐죠? 우리 교회 표어는요, 사랑으로 용납하고 감사하는 교회입니다. 비판과 정죄가 아니라 사랑으로 용서함으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는,
그리고 사랑으로 베풀므로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 주님께 안김을 받는 우리 교회 식구들 모두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